오늘도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예배하기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보배가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차 트렁크에 라면이 컵라면이 늘 실려 있는데요. 제가 먹을 건 아니고 다른 용도가 있는 라면인데 제가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쿠팡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날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라면이 문 앞에 배달되기 때문에 저는 쿠팡을 이용하고는 합니다. 간혹 더 싸게 파는 마트가 있다면 찾아가서 사고는 하지만 웬만하면 쿠팡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6개들이 조그만 박스가 큰 박스 안에 묶음 배송돼서 오거든요. 제가 보통 한 60개, 70개를 사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배달이 오더라고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배달이 오는데 저 박스 하나에 작은 박스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순차적으로 사진을 넘겨주시면 원래는 저게 큰 박스에 이렇게 4개, 5개 묶여서 오거든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좀 너무하죠. 그래서 쿠팡의 포장 정책이 좀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거를 다시 들고 차로 가야 합니다. 근데 저게 제가 가진 끌차에 다 실리지도 않을 뿐더러 차에는 저 10몇 개의 상자가 실리지도 않아서 저는 아침에 저걸 하나씩 다 까서 소분해서 쌓아놓고 박스는 다시 다 접어서 박스는 따로 들고 라면은 또 따로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파지를 줍는 할머니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 박스를 모아온 줄 아시고 너무나 이렇게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아서 나의 또 불평불만이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저 박스는요, 내용물이 뭔지 제가 알고 있는 필요 이상의 포장이 되어 있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저걸 보는 순간, 처음 보는 순간 정말 한숨이 턱 나왔거든요. 땀이 벌써 나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것의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한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중에 그것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고가의 물건의 포장은 어떻습니까? 포장부터 다르죠. 고가의 물건은 포장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고가의 포장이 되어 있는 물건의 안에 형편없는 것이 들어있거나 혹은 아까와 같이 그냥 형편없어 보이는 박스 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포장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알기 전에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실망하곤 하지만 알게 되면 형편없는 포장일지라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포장을 열어볼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인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무엇이냐? 이 보배라고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일 텐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은 어디예요? 값싼 질그릇입니다. 솔직히 7절만 저희가 잘 이해하면 저는 지금 내려가도 되거든요. 이제 말씀을 끝내고 내려가도 되는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낙심하거나 주저앉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질그릇을 바라볼까요? 보배를 바라볼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는 우리는 이 질그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없는 모양의 질그릇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한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이지 우리가 그 보배를 취할 능력은, 자격은 없었다라는 사실이, 포장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은 내용물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식의 빛을 받아 그것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높이 드러나실 분으로 그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볼품없는 자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스펙도 좋았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말씀을 증거하는 주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루함을 깊이 아는 자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는 좀 쉽죠. 말로만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참 쉽겠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처럼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눈앞의 상황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흔들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누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핍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 고백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떻게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냐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어떤 초월한 존재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질그릇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르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포도즙을 짜기 위해 어떻게 누르는지를 상상해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 우겨쌈을 당하다가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떤 쌈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정도를 생각했는데, 포도즙을 짤 때에 어떻게 짤까요? 그냥 대충 짤까요? 꽉꽉 눌러 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짜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라는 사실이, 그 답답한 일을 당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우 답답해 속 터져 막 이런 답답함이 아니라요,
혼란해지다, 불확실해지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수 없는 곤경에 처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살벌하게 무장한 군인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이 이 답답한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질그릇을 가진 모양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보배가 어떻게 작용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그 살벌하게 무장한 군인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담아주신 그 보배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나를 보호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당혹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바울을 당황하게 할 만큼의 당혹함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무리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고요. 제 아무리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보배가 그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를 맞이한 것이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맞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한계를 맞이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한계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를 맞이한 건 나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나를 이 한계 가운데에서 이겨내게 하실 보배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식을 내뱉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탄식으로 무언가 내뱉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탄식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이 당한 것 같은 그 우겨쌈과 그 답답한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겪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길은 바울의 진술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죽음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일이 무익하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첫 부활의 열매를 쫓아가는 주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 또한 영광 가운데에서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아니면 아직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는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당하는 고통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참 소망됨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왜 그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가를 돌아봐야 하는데, 11절에 위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문법상 보면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데,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당함을 자처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지 않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관계없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그 토속신앙과 기독교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행위 중에서 고난 주간에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손에 똑같이 못을 박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겠다고 자신의 손에 똑같이 못을 박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다시 그것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분명히 나타내야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나랑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섬김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12절에 대해서 그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육체적 죽음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영적 생명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했고, 하치라고 하는 학자는 나는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 내 안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그 고난이 가득했던 그 복음을 증거한 삶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그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여서 그들의 영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한 역사로 사도 바울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를 위해 내 안에 죽어진 나를 통해 당신에게 생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를 위해 내 안에 죽어진 나를 통해 당신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나를 통해서 내가 죽어짐으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인데,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13절은 이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의 뿌리를 알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망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복음이, 그 믿음이 동일하게 있으십니까? 노방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해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서울이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도시 같더라고요. 여의도 공원, 저는 그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무전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 여의도 공원에 딱 가서요, 그 해가 지는 무렵에 한강을 바라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타를 꺼내고 이제 피켓을 세워놓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만 계시더라고요. 주변은 다 대적들, 마귀들, 나를 바라보면서 조롱과 핍박을 하는 악한 세력들만 지나가더라고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천안은 따뜻한 도시예요. 천안에서 전도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음료수도 주시고, 굉장히 많은 그 동행함을 느꼈는데, 서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 도시를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14절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데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이 뱅스트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바울 이전의 초대교회에는 이 신앙의 내용을 공식화하는 고백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예수님이 목적어가 되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고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뭐 분사의 구문을 사용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니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은 단지 그 자체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울의 삶처럼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때론 복음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에 의해서 죽임에 넘겨진 상황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핍박을 감당케 하시고, 경험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결국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을 나의 보배가 있는 곳이라고 정하였지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귀한 보배를 담아주신 곳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보배로 인하여서 그 질그릇도 보배로워집니다. 보잘것없는 그 보배, 그 질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보배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그 질그릇 또한 보배로워짐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보배가 있는 한 영원토록 그 질그릇은 보배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그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 아십니까? 원래 원제는 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저는 참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는 무언가 복된 삶이고, 흙수저는 무언가 굉장히 고된 삶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지은 시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것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